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된, 그 포로는 바벨론 포로인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령을 받아 고국 땅에 돌아온 이 유다인들은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귀환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황량하게 버려진 거친 땅, 성벽도 없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이런 것을 대할 때 그들의 마음은 몹시 아팠습니다. 잘 정돈되고 단장되고 또 모든 집들이 훌륭하게 지어지고 성전은 옛날처럼 아름답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니 이 성에 돌아온 그 포로에서 귀환된 자들은 마음이 많이 무겁고 슬펐습니다. 이러한 절망에 부딪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시련을 딛고 일어섰는지,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갔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복음을 증언하고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역사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열심히 그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효과가 없습니다. 전도를 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너나 믿으라고 합니다. 난 안 가려고 합니다. 막 이러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전도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오늘 본문은 눈물로써 기도를 하고 뿌린 복음의 씨는 반드시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로 낙심하고 하지 않는다든지 실망하고 그만둔다든지 그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던 그 옛날 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성전과 그 성읍을 재건하던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실제 곡식 씨앗이시든 복음의 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의 씨를 뿌리자.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씨를 뿌리라는 것이고, 눈물로 그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론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량한 들판에 씨앗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7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버려졌던 예루살렘의 황폐한 땅, 그 땅에서 씨앗을 뿌림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땅을 소성케 하는 일은 씨앗을 뿌리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잡초만 무성하던 땅이 풍성한 식물의 보고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력 있는 이 씨앗들을 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종교 탄압을 받던 퓨리탄들, 청교도들이라고 하지요.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메이플라워 이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 동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집이 지어진 곳으로 간 것도 아니고 밭이 잘 만들어져 있는 곳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간 곳은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땅을 개간해야 합니다.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 삶의 근거를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 가서 삶의 근원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옥수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나라가 6.25 이후고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옥수수 가루 원조를 많이 받았어요. 옥수수 죽을 먹어봤고 옥수수 빵을 먹어봤습니다. 먹으면 잘 소화도 안 되고 신물이 올라오고 신투름이 나는, 그래도 그것을 학교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점심 끼니로 먹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게 그 청교도들이 심었던 옥수수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씨앗을 가지고 그 서부, 미국 이 아메리카 서부 지역에서 황량한 땅을 개간하며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에 근거해 가지고 삶의 터전을 이룩하고 그렇게 아메리카 훌륭한 대륙을 이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결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려 곡식을 거둬들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살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씨앗을, 즉 복음을 전해야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풍요요,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요구인데, 그런데 있지만 실상 영혼을 충족해 할 수 있지 못하면 그 물질 문명, 풍요와 번영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사나운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물질 문명을 추구하다 보니까 극도로 발달되고 풍요에 이르렀지만, 그런데 여러분, 정신 문명은 퇴보했습니다. 쇠잔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생명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일이 횡행하고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성도들의 임무를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의 임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성도는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까? 성도는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황량한 벌판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서 그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이 시대의 상황은 황량한 그런 인간 벌판 아닙니까? 이 속에 복음의 씨를 뿌려 그 복음의 씨로 말미암는 생명을 거두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이 암울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면 씨를 뿌리고 가꿔서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 암울한 시기를 타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 이러한 파종이 그리 처한 곤경을 현실적으로 극복해가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면 교회는 이 영적 어두움과 황량함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의하여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결실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는 개간의 어려움도 있고 또 흉년으로 인한 빈약한 이런 상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추수하기 위해 씨를 뿌려야 한다고 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오늘날처럼 자본주의적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구조, 이런 사람들의 생활 방식으로는 확실한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대상에 대하여 과감히 투자하는 일은 꺼려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씨는 안 된다고 뿌리지 않을 그런 일은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러므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있으므로 그 씨앗 뿌림에서 구원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투자를 아끼지 않을 때 불신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알곡으로 구원받는 반열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의 씨앗을 그 누군가 뿌렸고 씨앗을 뿌린 그 결과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교회에서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적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날 성숙하고 성장된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 내가 이렇게 열매가 되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씨앗을 뿌리게 하고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된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복음 증거에 친히 역사하실 것이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림에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에, 가까운 직장 동료에게, 가까운 인척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지 않을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되 오늘 말씀은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때가 있어야 기쁨으로 거두는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이기고 일어서서 황량한 땅에 파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시 잡초만이 무성한 그 땅을 개간해야 했었고, 그리고 우글거리는 동물들과 때로는 사투를 벌여야 하는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 특유의 건조한 기후, 적막한 들판, 두렵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씨를 뿌리는 이들에게 눈물겨운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가 보면은 마음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물 겨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두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 시대의 구석구석을 만연되어 있는 죄악, 그 죄의 세력에 잠식당해가지고 절규하는 죄인들, 신음소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속에 나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하면은 사탄의 많은 방해도 있는 것이고, 대적하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고, 순순히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막 거절하고 오히려 사납게 되어드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도 죽임을 끝내는 당하시지 않았어요. 한때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으로 몰아가지고 절벽 아래로 밀쳐서 죽이려고 하던 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복음 전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주님도 그러하셨거든. 우리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눈물로 뿌려야 할 씨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이 어둡고 무거운 죄악을 회개하는 회개에 눈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살아온 이 내용들에 대하여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나의 가족, 식구들,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들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알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 이것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의 눈물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이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이제 위해서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늘 말씀으로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때로는 약속에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나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나를 감화시켜 주십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기쁨의 내용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는 눈물이, 감사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총에 대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릴 줄 모른다면 이 훌륭한 교회에 소속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이 죄악에 대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모른다면 그를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으로 살아간다 하며 한 번도 눈물 흘려보지 못하는 이런 영혼이라면 너무 강팍한 겁니다. 너무 메마른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연속극을 보면서
어떤 슬픈 장면이 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흐느껴 울며 괜히 옆 사람 보면 부끄러우니까 자기 눈물 훔치는 이런 일. 아니, 연속극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릴 줄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눈물 한 방울 흘릴 줄 모른다면 이 심령이 어찌 은혜의 심령이라 말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들은 눈물로 씨를 뿌린 겁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의 답은 뭡니까? 씨를 뿌려야 단을 거두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답이야, 이게 결과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기쁨을 누린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에휴, 이거 뿌려봐야 뭐 헛걸 거야. 뭐하러 뿌려 그러면?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온 이 백성들은 씨를 뿌릴 때 소망을 갖고 씨를 뿌린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서부 지역에서 씨를 뿌릴 때 가을이 되면 이 씨에서 곡식을 거둬 드릴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렸어요. 추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의 구원을 증언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들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씨앗을 저 사람에게 뿌릴 때 저 사람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올 거야.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을 증언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 소망도 있지요. 재림 소망은 천국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장차받을 이 소망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전도하는 일에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갈 때에 따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그러니까 내가 크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작은 것, 영광에 비하면 작은 것. 그 영광은 지금의 고난보다 무한하게 큰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현재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계속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실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그것도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곡식단을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유하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비유를 해주셨습니까? 달란트 비유로서 어떤 이에게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 2달란트를, 또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즉시로 장사, 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인 앞에서 계산할 때 또 5달러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너한테 적은 것을 맡겼는데 너는 그렇게 충성을 다했구나. 그래서 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도 역시 100%. 앞에 5달란트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면 100%입니다. 안 하면 책망입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냥 그것만 보관하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걸 도로 파가지고 와서 주인이 준 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뿌리지를 않은 겁니다. 씨앗을 뿌리라 그랬는데 뿌리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야 거두는 것이지 뿌리지도 않고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뿌리고 가꾸고 해서 결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된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상황에서의 이야기지만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거기는 헌금과 관계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9장 6절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맞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조금 심으면 그거에 근거하여 조금 거두는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씨 뿌리는 자와 같이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의 눈물, 그리고 교회를 위한 눈물,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 이 눈물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다가도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감동하실 것이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자, 눈물로 감사를 드리는 자, 눈물로 감격하며 사역을 담당하는 이런 심령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그에 근거해서
곡식단을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도하는 일을 앞에 두고 또 총력 전도 주일 태신자를 모시고 오는 일을 앞에 두고 귀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